여러분은 살면서 사생결단, 죽고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끝장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오늘 금요 집회에 나온 모든 분들은 적어도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한 경험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정말 일생일대에 이제 내일이 되면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와서 궁극적으로 해야 할 위대하고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한 분,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내용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잠깐 나와요. 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잠깐 스치듯이 지나가지만 사실은 모든 사복음서에서, 네 복음서에서 다 이야기가 기록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 대속의 죽음을 바로 앞두신 때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때는 언제냐면요, 6월절입니다. 때는 6월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그 만찬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불리우는 장소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요, 원래 감람산이란 곳이 있는데 그 감람산의 한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 지역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겟세마네란 말은 아람어로 게쉐마네에서 유래하고, 그 뜻은 뭐냐면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을 짜는 틀. 이런 뜻을 바탕으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신 그 장면들이 이 겟세마네라는 단어의 원뜻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다 마치신 다음에 해가 져가지고 어둑해졌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로 가고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심정, 그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생애에 있어서 겟세마네에 간 것이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9절 말씀,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2절에서도 보면 그곳은 어디를 가리키는 용어라면 겟세마네를 가리키는 거예요. 겟세마네는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라고 이 겟세마네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처음 겟세마네에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전에도 함께 겟세마네를 종종 방문했었고 거기서 함께 기도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사실 몇 번 가보았던 장소였으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그 날도 어떤 무거운 마음과 어떤 부담감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예전에 내가 갔던 익숙한 장소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마실 나가는 마음으로 그곳을 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겟세마네를 향하고 있는 예수님은 분명 이 제자들이 가진 그런 마음의 태도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마지막 이 땅의 사역을 두고 진중하고
신중한 태도를 가지시고 그곳을 향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지금은 바로 옆에 있지만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는 제자들을 향한 걱정으로 인해서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을 때의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겟세마네에 도착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본문을 보시고 농담으로 그날에 이 제자들이 졸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농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40절을 보면 분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즉 제자들에게 이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모든 제자들에게 분명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모든 제자들에게 겟세마네에 도착한 후에 모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제자들 중에서도 세 사람을 선택합니다.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과 또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따로 데리고 가시죠. 따로 데리고 가셔서 자신의 어떤 심적인 상황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그들에게 나눕니다. 나눈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깨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달라고, 따로 깨어 기도하라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누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엎드린 채로 그리고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시면서 자신이 기도한 내용의 핵심은 마가복음 35절 중반절부터 바로 3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중반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라고 먼저 얘기하죠.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것이 자기에게 구하기를, 어떤 것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한다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이게 사복음서 중에서 아빠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친밀하신, 나와 영원전부터 함께하신 그 아버지이신, 아빠이신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또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얘기하죠. 사실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자주 본 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보통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신의 뜻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결심하시고 용기 있게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다라고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 가볍게 이 본문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 대하여서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부 아버지께서 가능하시면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라고 기도하고 계신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모르셨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십자가를 내가 이 땅 가운데 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로막는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혹독히 책망하시면서 본인은 그의 공생애 가운데 반드시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기도는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을 몇 번씩이나 고백하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기도는 마치 그런 예수님의 심경이 마치 바뀐 것처럼, 변화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죽음을 피하게 해 주실 것을 구하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단순히 다음 날 당하실 십자가의 혹독한 육체적 고통이나 수치를 두려워하는 나약한 모습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십자가형은요, 로마 철학자였던 키케로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 세상 가운데 만든 모든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극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이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이 내려질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최고의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을 겪다가 죽는 그런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몸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 그 십자가의 고통을 보통 인간들이 느끼는 것처럼 고스란히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잔을 옮겨달라라는 기도의 내용을 볼 때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육체적으로 아픔을 겪고 죽는 것을 두려워했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가 당할 육체의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고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영적 고통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을 살아가시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적이 없으십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죄와 함께 태어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영원전부터, 그리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순간까지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은 단지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그 극한의 순간에 이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했던,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아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서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은 육적인 영역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영역의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고통, 버려지는 고통,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쓴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기도가 있죠.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그분의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요,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에서 첫 번째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아우르는 것이다,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미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나 우리가 바라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쟁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에서 회심하여 유명한 전도자로 살았던 D.L. 무디도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절대로 우리의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을 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자신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구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 성숙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기도는 처음에는 내 바람과 욕망을 위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욕심대로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 정력대로 바라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이 오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이 오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의 어떤 태도,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 다 기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나의 기도를 하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욕망, 내 바람,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 이러한 기도는요,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나타나는 동일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겟세마네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기도입니다. 내 뜻을 꺾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저를 포함한 모든 대부분은 내 뜻을 위하여 하는 기도로 이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과 같은 기도로 시작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성숙한 기도, 진정한 기도의 목적에 다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내용에서 그러나라는 기도의 한 교훈을 얻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태도에서 두 번째 기도에 관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지금 예수님의 기도와 그리고 함께 갔던 제자들의 기도에 대한 태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보통은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 보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먼저는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으신 다음에 그리고 엎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외형적인 태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애절하게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서를 보면 이 예수님의 기도가 그날 밤에 얼마나 간절했던지,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간절함을 3번이나 중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힘을 썼어요. 육체의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두 번째는 애를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애를 썼다. 이거로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간절히도 아니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간절한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더 그 느낌이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간절히의 원어적인 뜻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강렬하다는 뜻이 있어요. 강렬하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열정적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한 열렬하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적인 뜻은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를 다 소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일생일대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의 에너지를 다 소모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마음을 끌어모아 집중하며 열정적으로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누가는 예수님이 흘리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태도와 달리 반면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살피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깨어있지 않았고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부터 3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싫어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마음으로는 기도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 밤 가운데 기도하길 원했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처음부터 기도할 마음이 없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기도에 대하여 어떤 간절함과 열렬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밤 가운데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분은 내일이면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 때문에 매우 슬퍼하셨고 심각한 영혼의 낙심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러한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분명 예수님의 육신도 제자들 못지않게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 예수님은 간절함, 열렬함,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기도로 오히려 그 육신의 약함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또 기도를 드린 다음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 3번째로 다시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때 또한 이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한순간도 깨어있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도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우리가 보면서 먼저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의 태도로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이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 넓게 한국교회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정말 간절함, 애절함, 네 에너지를 전부 쏟아내는 마음과 혹은 외형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 그 간절함 가운데, 그 절실함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절함은요, 비단 기도에 대한 기도의 태도에 대한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씀 생활은 어떠하며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그것 가운데서 간절함과 애절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전반적인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때 정말 이러한 간절한 마음과 태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부담감이 드냐면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제 모습이 투영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찾아가서 야, 깨어서 기도해, 나와 함께 기도하자, 정말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열렬하게 부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깨어있지 않았잖아요.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야, 깨어서 좀 같이 기도하자. 그냥 건성건성 기도하지 말고 정말 전심으로 나를 찾아봐라.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아봐라. 정말 내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라는 마음이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외침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신데 시카고 땅을 향하여서 또 시카고에 세워져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라. 깨어 하나님을 찾아라. 그것만이 우리가 가야 될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현재 또한 미래까지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전히 제자들처럼 자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들, 어떤 그러한 영적인 부담감들이 저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시죠.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전 세계 다른 나라의 교회사를 보더라도 한국 교회만큼 사실 급속도로 신자가 늘어나고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나라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과정 가운데 그 역사의 스토리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간절함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 속에서 2억 만리 떨어진 정말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품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자신의 죄를 밤새도록 자복하며 하나님께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렸던 성도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밥을 지어 먹으면서까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밤을 새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영혼에 대한 가난함은 그 당시에는 한국교회가 가졌던 보편적인 그림이었고 각 지역교회에서도 이런 간절함은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다닐 교회만 해도 솔직히 요즘처럼 좋은 음량 시스템, 악기, 예배당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그랜드 피아노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키보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좋은 의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당 구석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예배당 구석에 풍금이 하나 있어요. 풍금이 딱 하나 있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가 되면 예배당 뒤에 있는 방석을 하나 딱 들고 방석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앉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시간 혹은 30분 전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는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온 몸을 내어 던지듯이 기도하시는지, 그리고 듣기에 좋지도 않은 삐걱대는 풍금 소리에 맞추어서, 반주에 맞추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시는지, 그때에는 비록 좋은 악기, 음량, 예배당은 없어도 우리 믿는 신자들이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 각자와 교회의 형편은 부유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창대고 영원한 부유함으로 이끄는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었고, 복음에 대한 열망함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교회, 아니 저희 교회는 어떠합니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런 애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매 순간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갑거나 뜨겁지도 않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애매모호한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아니 그분의 생애 전체 속에서 그분은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을 무엇보다도 열렬하게 사모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늘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낮 동안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과 고소를 날마다 당하시고, 또 회당에서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셨다면, 밤에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소진되셨겠어요. 그 소질한 몸을,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와서 열렬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사셨다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사람으로, 그런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기도가 간절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의 영적 건강에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자신의 하루의 생활을 점검할 때, 나는 오늘도 열렬하게 나의 삶 가운데 기도했는가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죽이고 승리한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영적인 간절함입니다. 그렇게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서 간절함이란 것이 쏟아 나오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험 신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절실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은혜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이 밤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